이번 시간에는 방언기도 소리는 영적 성숙에 따라 변한다는 제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언기도 소리는 영적으로 성숙됨에 따라 소리가 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방언기도 소리가 바뀌었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분명히 방언기도 소리는 영적으로 성숙하면 변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깊이 계속 기도하다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몇 년 된 뉴스에 기도원에 일어난 살인사건의 보도를 보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어서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에 믿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학을 전공한 전도사를 포함하여 5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3명은 방언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목을 뚫라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보도를 들어서 알겠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직도 방언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림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보도를 보는 세상적인 사람들은 기독교를 오해하게 되고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쁜 평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영적 무지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만들었지만 사실 영적 무지는 보이는 육신을 죽이는 일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영적인 죽음을 일으키까지 합니다. 영적인 고통과 죽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현실에서는 묻지 않지만 영의 아버지이신 주님은 이 점을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그 책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선 알아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아서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렵고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선생이 되는 일을 함부로 선택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신발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에.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강단에 서는 건 정말 두렵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각심을 갖고 행해야 됩니다. 문제가 되었던 방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일은 은사로서 우리가 값없이 주어지며 성경에 기록되는 은사는 반드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는 두 가지 측면이란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의 은사의 경우 세상에서는 의학이 있습니다. 예언의 경우 세상에는 상담이 있고요. 점이 있습니다. 축사의 경우 세상에서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주시는 다른 의미의 은사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기술과 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준비된 은사는 기능이 일치가 합니다. 세속적인 기능과 영적인 기능이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방언 역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방언 기도의 은사의 대부분을 다루었지만은 방언 기도는 방언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인 영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영이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할 바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방언은 이런 의미를 가장 강합니다. 방언의 다른 측면은 방언의 형태를 취하지만 방언이 아닌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이 모두 우리의 말을 아뢰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때로는 마귀의 말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그냥 자신의 말을 이해합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십자가를 말린 사건과 제사장이 예수의 죽음을 예언하는 경우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다 우리말이 아닙니다. 이럴 때 방언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기도의 형태를 취했지만 예언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경우 통역이 되어야 됩니다. 통역되어진 방언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이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예언입니다. 방언에는 이처럼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으로 예언을 합니다. 당연히 통역 은사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언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예언을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예언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방언은 일반적인 방언과 다릅니다. 예언으로서 방언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는 방언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계속 한 가지 톤으로 억양과 몇 마디 단조로운 발음을 계속 발음하게 됩니다. 날마다 같은 방언만 하기 때문에 방언하는 것이 별로 재미도 없고 지루하게 느끼고 별로 유익도 없는 것 같아서 시큰둥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유익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방언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방언 기도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유익이라는 방언 기도는 이와 같이 단조롭습니다. 이런 방언은 영적 성장에 맞춰 몇 차례 업그레이드 되기도 합니다. 소리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별로 유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는 자신의 영적 능력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방언은 영적 은사를 풍성하게 하면 조미료와 같습니다.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대부분의 은사를 든사하게 하기 위한 윤활유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거 많이 설명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그러므로 모든 은사 사역자에게 방언은 필수적입니다. 모든 방언 기도는 자동적으로 은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언 기도 없이 은사는 없습니다. 로마서나 에베소에서 언급하는 은사는 예외적이며 여기서 고린도전서에 언급하는 신령한 은사를 사용합니다. 예언으로서 주어지는 방언은 내용이 하는 말과 다릅니다. 예언의 영, 즉 예수의 영이 자신의 입을 이용하여 말하는 겁니다. 계시의 영이 하는 방언 또한 다릅니다. 계시의 영은 천사의 영을 포함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방언에는 천사의 말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 역시 다릅니다. 천사의 영이 임하면 계시의 말씀이 임합니다. 방언과 동시에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계시는 주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방언과 다른 영향과 바라보서 방언이 갑자기 바뀐다면 이는 예언의 영이나 계시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또한 치유의 임한 역시 방언이 달라집니다. 이는 치유의 영이 임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치유에 관한 지식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숙사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영이 임하여 방언하게 되면 그전까지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던 환자가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며 귀신이 두렵게 떱니다. 자신 입에서 갑자기 방언을 바뀌는 것과 동시에 귀신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떠나갑니다. 방언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방언 모두가 다 같은 것이라고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은 방언은 자꾸 달라집니다. 방언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보인 장소에서는 방언을 상가라고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얼성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을 때는 마음으로 속으로 방언하시면 됩니다. 유기적으로 하면 되죠. 사람들 많은데도 날랄랄 소리 질러 호다니게 미친놈 소리 듣는 거죠. 마음으로 널널 사기만 아는 소리를 하면 되죠. 그게 최고로 강력한 방언 기도입니다. 치유와 예언, 축사 등과 같이 성격의 집회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도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 말로도 할 수 있어요. 육성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방언으로 바뀌었다면 그 방언은 자신이 유익하는 기도가 아니라 회중의 유익이라는 중보적인 기도입니다. 이 경우는 방언은 예언, 신유, 축사, 계시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예배 집회의 성격에 따라서 예언이면 통역을 구해야 됩니다. 입으로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이 자신의 평소 개인이 기도를 할 때와 다른 방언이라면 그 즉시 통역을 사모하십시오. 방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언적인 방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통역을 구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방언을 하면서 통역을 아무리 구해도 소용이 없는 건 당연합니다. 기도를 돕기 위한 방언도 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언의 말씀으로 기능하면 방언은 통역을 구하면 그것이 통역이 되면 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역이 자동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름 부음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집회에서는 방언이 색다르게 나오면 즉시 통역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통역이 됩니다. 통역의 절차는 방언을 한마디 하고 우리말로 그 내용을 말하면서 주고받는 경우에 자신의 방언을 하면서 마음속에 그 내용이 떠오르는 경우가 자신이 방언하고 말하고 곁에 있는 사람이 통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언이 치유하는 것이라면 방언이 바뀌면서 지식의 말씀이 임합니다. 지금 치유하는 환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일반적인 방언 기도만 하는 사람은 입으로 방언을 말하면서 마음속으로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의 생각이 주님부터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평상시에 기도를 통해서 생각을 주님께서 다뤄주시기 구해야 됩니다. 즉 속사람의 치유를 거쳐야 되는 것은 방언의 축사를 위한 것이라면 방언의 권능이 임합니다. 방언하는 입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에 담력이 생깁니다. 방언이 매우 위압적이고 강력합니다. 명령적인 톤의 방언으로 바뀌면서 귀신이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방언이 평소와 달라진다면 이는 자신의 영적 성장에 따라 방언의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방언은 그 후에 계속 그렇게 사용됩니다. 전에 하던 방언은 사라지고 다른 방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방언이 바뀐다면 이는 통역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통역을 되지 않으면서도 방언의 기도를 자꾸 바꿔줬다면 이는 정보적인 영역의 정보의 기도입니다. 특별한 목적의 집회에서 방언이 바뀌었다면 이는 기능적인 방언입니다. 주님의 기름을 임하여
그 집의 목적에 맞게 자신을 사용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방언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언을 일상적인 말로 하게 됩니다. 신과 속삭 위한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내용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야 하고 의아해하게 됩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든 하지 않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방언기도 못한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그냥 말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람이 아니라 전임 사역자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언 기도를 말할 줄 알아야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예언하기를 더욱 사모하라고 해서 방언이 바뀌면 기뻐하십시오. 이는 영적 단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거나 주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 나타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점점 영이 소성하는 걸 느끼고 깨닫게 될 겁니다. 강력해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되게 많은 수의 성도들이 자신의 방언기도 소리가 달라졌다고 걱정을 합니다.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줍니다. 방언기도 소리는 성령으로 장악이 되어 심령이 치유되면 변합니다. 심령이 치유되는 만큼이 변한다고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매주 월화 금토 집중 없는 치유 기도 사역을 하면서 상처나 영적인 문제에 깊어서 성령기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분들과 성령의 권능이 좀 더 빨리 나타나기 원하는 분들 대상으로 개별 집중 치유 기도를 합니다. 개별 집중 치유를 하다가 보면 치유가 되면 될수록 부드러운 방언 기도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성령이 장악하여 치유되는 만큼의 방언 기도 소리가 바뀌는 것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성령 능력 치유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제가 집필하여 출간한 강력한 성령 치유 핵심 요약과 귀신 촉사 차원 높게 하는 법, 귀신 촉사 속전속결을 읽어보시기를 바라며 이 책을 보면 성령 치유의 핵심과 성도의 영적 생활에 필수적인 사역, 귀신 촉사에 대해 바르게 알고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유익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동영상을 제작해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